오늘부터 계속 시리즈로 말씀을 드리는데 성막의 비밀에 관하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성막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성막을 눈의 복음이라 그래요. 눈이 얼마만큼 중요합니까? 여러분, 바람만 불어도 눈이 깜빡 감겨지고 무엇이 스치기만 해도 눈이 감아지고, 그래서 성경에 눈동자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성막이 눈의 복음이라고 할 만큼 대단히 중요한데 교회에서 이런 말씀들을 가르치지도 않고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이 성막에 감추었던 이 비밀들을 오늘부터 매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자 하는데, 성경에서 천지창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세상이 시작된 것, 그리고 성경에 기록된 것, 이런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천지창조에 관하여 성경에 11장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조상하면 누구 합니까? 아브라함을 듭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해서 우리는 수없이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해서는 14장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요셉에 관하여서는 성경에 14장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성막은 출애굽기에 13장이 기록되어 있고, 레위기에 18장이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에 13장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에 22장이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에 4장이 기록되어 있어 토탈 합치면 50장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50장씩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바로 천지창조에 대해서는 11장밖에 기록이 안 되어 있는데 성막은 50장이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막이 이렇게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막을 알아야 되는데 성막을 알아야 우리의 심령을 진단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모르면 우리의 심령을 진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프면 가서 청진기를 대고, 그리고 무슨 병이 걸렸는지 피를 뽑고 조사를 해서 그 사람의 질병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막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의 심령 상태를 진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알아야 우리의 신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바로 깨닫게 해서 우리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잘라낼 건 잘라내고 치료받을 것은 치료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막을 알아야 나는 어떤 교인인지, 내가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풀이해서 드릴 때에 오늘 큰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첫째로 성막을 알아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애우고 있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주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시작이
내 사업이 잘된 같이, 내가 건강이 잘 되기를, 내 자녀가 잘 되기를, 내 직장이 잘 되기를 이렇게 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첫째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할렐루야. 첫 번째 말씀이 바로 영혼이 잘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성공해야 한다라는 것이. 예배가 가장 중요한데, 예배에 성공하면 모든 것에 성공하지만 예배에 실패하면 모든 것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일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영혼이 잘 되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거꾸로 범사가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업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기가 어떤 일들을 할 때 그것이 잘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꾸로 사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보십시다. 옷을 입을 때 여러분들도 옷을 다 갖춰 입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옷을 거꾸로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겉옷을 먼저 입고 거기다가 내복을 입고 반스를 입고 브라자를 차고 나오면 미쳤다고 그럴 것이죠. 아무도 이 순서를 거꾸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옷은 그렇게 순서대로 입으면서 영적인 신앙생활에 있어서 거꾸로 사는 사람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을 거꾸로 사는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옷을 거꾸로 입는 사람과 동일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때 딴 데 같으면 아멘 할 텐데.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옷은 순서를 바꿔 입으면 사람들이 머리가 돌았다, 미쳤다, 정신없는 사람이다 하는데, 그런데 신앙생활에는 왜 거꾸로 하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가 겉이 아무리 잎사귀가 푸르고 아무리 그 나무가 겉이 좋아 보여도 뿌리가 썩든지 병들면 그 나무는 곧바로 죽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혼의 문제가 중요하고,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진단해서 치료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에요. 성막을 알아야 우리의 심령을 바로 진단하여 치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왜 여러분들이 다 마스크를 끼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손에 잡혀지지도 아니하고 보여지지도 아니하는 아주 조그만 바이러스 코로나19 때문에 세상이 다 벌벌 떨고 많은 사람이 병에 걸리고 죽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거지. 보이는 것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밥은요 40일씩 먹지 않고도 삽니다. (40일) 금식기도 하고 뭐 어디에는 40일 단식하고 이래도 안 죽어요. 세 끼, 네 끼,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씩 금식해도 죽지 않아요. 보이는 밥은 그렇게 몇십 일씩 먹지 않고도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아니하는 공기는요 단 5분만 마시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만큼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육신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잎사귀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이는 육신만 파마하고 화장하고 할렐루야 붙이고 동그랑땡 달고 폼 잡습니다. 보이는 육신은 별것 아니에요. 이 보이는 육신은 짧게 살면 몇 년, 몇십 년이면 끝나는 것이에요. 보이는 육신은 흙덩어리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별것 하찮은 육신 때문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 보이는 이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천국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막을 알아야 예수님에 대하여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바로 내게 대하여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뭐가 쓰여져 있느냐? 구약은 영어로 올드 테스타멘트라고. 구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이 포커스가 오실 예수님, 앞으로 예수님이 오신다, 이렇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신약은 뭐냐? 신약은 오신 예수님, 오셔서 예수님이 어떤 행적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무엇인가,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 끝작인 요한계시록은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래서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 믿으십니까? 성경 전체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록되어 있는데 성막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막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막을 알지 못하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빛이신지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막을 알지 못하면 왜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 구원받을 수 없는가? 성막을 모르면 불교해도 착한 일을 해도 선한 생활을 해도 구원받는다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이. 모든 종교는 통하는 길이 다 똑같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막을 알아야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냐?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성막에서 다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알아야 예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총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성막은요, 평면도를 보면 그것이 십자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보 가운데 면에 보면은 성막의 기구 배열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모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막 전체를 우리가 관통해서 알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바르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막을 알아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 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가장 철저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성막의 인도하심입니다. 성막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성막이 곧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완공된 후에 성막 위에 구름 기둥이 임재했습니다. 성막 위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은 오늘날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보호하심과 인도하시는 상징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성령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고 보호하고, 이 구름 기둥이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따라갔으며, 이 구름 기둥이 가다가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곳에서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갈 때에 빨간불이 켜지면 멈추고 파란불이 켜지면 건너가는 이치예요. 여러분, 이 신호등이 왜 하필이면 빨간불이면 멈추고 파란불이면 건너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표시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신호등을 잘 지키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곧 성령의 인도하심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막을 알아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게 된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막을 알아야 하나님 중심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0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곳이 지성소인데,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가 있어요.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구름 기둥, 불 기둥 중심으로 살아갔는데,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따라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췄으니,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으면 걸어가시고, 성령님의 인도가 없을 때는 그 자리에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이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성령의 인도하심이 눈으로 보이냐? 사람들은 눈으로 보이냐? 구름 기둥, 불 기둥, 그게 아니라 이 성령의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면 가고 말씀이 멈추면 멈추는,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성막을 알아야 성경 중심의 생활을 할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을 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으므로 성도들의 신앙과 행위에 유일무이한 법칙이에요. 유일무이한 법칙이라는 것은 뭐냐? 단 한 가지의 법칙 이외에 이 세상에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법칙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에요.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법 중에 법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가장 잘 믿는 사람이 누구냐? 성경대로 사는 사람. 믿음이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냐? 성경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자기의 생각대로 해석하고 자기의 방법과 자기의 경험대로 성경을 맞춰서 믿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의 설계도와 성막의 재료와 성막을 짓는 방법과 성막의 위치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 기구는 이렇게 만들어라, 성막은 이렇게 배치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다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랬는데, 아이고 성막 그렇게 만들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그런 방식으로 설계해서 지어놓으면요 태풍 불면 날아가요. 아이고 하나님이 그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건축에 대해서는 그렇게 해가지고는요 허가가 안 나요. 아이고 하나님 그렇게 성막 지면은요 그거 제대로 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 자기의 방법, 자기의 생각대로 성막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막은 하나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다 성막을 할 때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셨어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라, 주일은 이렇게 지켜라,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르다. 성경에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때에 성막을 짓는 방법, 모양, 위치, 내용 다 가르쳐 주셔서 그대로 성막을 지었는데, 만약에 자기의 경험,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배운 대로 성막을 지었다면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식양대로, 모양대로, 보여준 대로 그대로 하나도 틀리지 않게 성막을 지은 거예요. 자기의 생각으로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고 모양과 방법과 하는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다 가르쳐 주셔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모르시는 말씀이에요. 현대는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짓고 성경을 만들고 성경을 따라 행하고 이러면요 무식하다는 소리 들어요. 아이고 하나님 그런 식으로 성경 말씀을 지키면요 세상 사람에게 욕먹고 손가락질 받아요. 아이고 하나님 요즘에 성경을 그렇게 건축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현대 21세기에 이런 것들은요 이렇게 바꾸고요, 요건 요렇게 바꾸고요, 요건 요렇게 인테리어 해서 성경을 지키는 것이 맞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많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도 없는 비대면 예배, 대면 예배가 나온 거예요. 성경에 대면 예배가 어디가 있고 비대면 예배가 어디가 있습니까? 성경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밖에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 사람들이 뭐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보여준 대로 해야지, 보여준 대로 안 하면 저주받아요. 그런데 지금 성경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경을 다 건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를 내 멋대로 인테리어를 바꾸고 기둥을 빼버리고 다른 오만 경험과 철학과 이성을 갖다 집어넣어가지고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성경에도 없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 없어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막을 자기 멋대로, 그 성막을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교수나 큰 교회 목사님이나 거물 교계 지도자나 이런 사람들이 이 성막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엉터리로 성막을 자기 멋대로 기둥 빼버리고 석가래 빼버리고 기와장 뜯어내버리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방수한답시고 자기 멋대로 인테리어 꾸민다고 자기 멋대로 튼튼하게 한다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자기 멋대로 성막을 지으면 안 되는 것처럼 자기 멋대로 성경 말씀을 변개하고 바꿔도 안 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곳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진리를 지키며 지키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고 이랬는데 김승규 법무부 장관을 지냈던 분이 있습니다. 전 법무부 장관 김승규 이 분이 이번에 대법원 그리고 헌법 재판소에 재판을 걸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 사람이 대법원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 법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겠어요. 이분이 지금 헌법재판소에 재판 걸어서 4개를 재판을 걸어놨대요. 뭐냐? 종교의 방해, 신앙의 방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이것을 건드리지 말아라.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데 왜 이거를 방해하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쉽게 설명한다고 치면 술, 담배, 해악이 큽니다. 마약, 이번에 황하나 남양 유업 외손녀가 마약 하다가 2번째로 걸렸어요. 그 남자친구라고 했는데 남자친구가 아니고 알고 봤더니 결혼을 했다고 해요. 그 남자친구가 죽었어요. 그 남자친구하고 같은 친구가 또 아주 지금 생명이 위태한 지경에 처해 있어요. 마약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하면 법적으로 자기들이 책임을 지는 거예요. 법적인 책임.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강에 해롭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책임은 한 사람들의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예배 우리가 다 지켜가요. 1.5m, 2m씩 뛰는 거 해요. 마스크 착용해요. 손소독 다 해요. 채운 게 다 체크해요. 정부에서 하라는 것 모든 것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만에 하나, 억만에 하나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책임지는 거예요. 그 자유를 억압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술, 담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돈 주고 사 먹고 자유예요. 그러나 그 책임은 본인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모든 정부에서 하는 것을 다 순종하고 지켜갑니다. 하나도 정부를 반대하거나 정부에서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데모하지 않아요. 다만 예배만큼은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예배는 우리가 드리다가 우리가 정부에서 하는 거 모든 거 다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 걸린다든가 다 지키고 우리가 뭘 잘못했다든가 뭐가 발생했다, 그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들 중에 한 가지, 여러분 담배 사는 거 지들 자유예요. 마약 사는 거 지들 자유예요. 그러나 책임은 그들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다 법을 지켜요. 100%. 그러나 한 가지 헌법에도 나와 있고 이거는 가장 중요한 예배 문제만큼은 이거는 건드리지 말라는 것이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6번째, 성막을 알아야 교회 중심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행군할 때에
또 멈출 때에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성막 중심으로 동쪽에는 스불론, 이사갈, 유다 지파가 동쪽에 진을 쳤습니다. 서쪽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남쪽에는 갓 지파, 시므온 지파, 루벤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북쪽에는 납달리 지파, 아세리 지파, 단 지파가 진을 쳤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뺑 둘러서 지금 진을 치고 있었다. 이것은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생활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성막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집을 사도 성막 중심으로 사야 되는 것입니다. 직장을 구해도 성막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를 들어가도 성막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업을 해도 성막 중심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성막 중심으로 하는 것이 제일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이라고 했고 지금 신약시대는 성막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의 모든 생활이 성막 중심으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모든 것이 다 교회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막을 알아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회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막을 알아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산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알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실천하고 어떻게 소금과 빛의 생활을 하는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막을 알아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막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7번째 말씀은 성막을 알아야 조직신학을 바르게 정립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조직신학이란 뭐냐? 조직신학은 성경의 골조, 뼈대와 같은 것이, 사람으로 말하면 뼈, 이 뼈와 같은 것이 조직신학이에요. 뼈가 없으면 사람이 무골충이에요. 지렁이처럼 흐물흐물거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조직신학이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성경을 균형 있게 알아야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구분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왜 신학교 교수들도 대면 예배가 맞다, 비대면 예배가 맞다 찬성하고 반대합니까? 조직신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조직신학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목사님들도 지금 60%는 비대면 예배로 드려야 된다 하고 40%는 대면 예배, 현장에서 예배 드려야 된다고 찬반이 팽팽해요. 조직신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무식해서 그래, 한마디로 무식해서. 따라합시다. 무식해서 그럽니다. 잘 들으세요. 중요한 얘기예요. 조직신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성막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조직신학, 뼈대를 알아야 바르게 하는데 뼈대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해석해버리는 성경을.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뭐 교회는 크게 하는지 모르고 어떻게 하다가 교계에 중진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것이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구분을 못해요. 어떤 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분을 못해요. 왜? 조직신학을 모르고 성막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균형 있게 알아야
이단에 빠지거나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비진리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왜 그렇습니까? 왜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자기는 영생불사 죽지 않는다, 내가 백마 타고 온 자기가 예수님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 조직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균형 있게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단에 빠지고 이단의 괴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이비 이단들은 성경 몇 구절 인용하여 자기들의 주장이나 이론을 합리화시키는 불균형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7가지의 영적인 원리를 조직신학이라고 그래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뼈대를 세웠어. 7가지로. 그래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뼈를 세워놔야 그곳에 옷을 입히고 벽돌을 쌓고 지붕을 쌓는 것처럼 이 조직신학 7가지를 뼈대를 세우지 아니하면 아무리 지붕을 덮어도 아무리 벽돌을 쌓아도 그 건물은 제대로 된 건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의 교수, 조직신학을 모르는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은 엉뚱하게 비대면도 맞는 것이다, 성경의 몇 구절 빼가지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아무리 겉모습을 화려하게 하고 인테리어를 하고 아무리 지붕을 잘 덮은다고 해도 조직신학 기둥을 잘못하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이 조직신학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이, 목사님이 조직신학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앞에다가 현수막을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우리 교회는 비대면 예배 드립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웃기는 인생 다 있습니다. 김밥 옆구리 터지는 소리예요. 조직신학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비대면도 맞는 것 같고 대면 예배도 맞는 것 같고 상황에 따라서 해야지요. 무식한 인생들이에요. 이거는 조직신학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잘못 가르치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조직신학이란 뭐냐? 첫 번째가 성경론이라는 것을 가르쳐요. 신학교에서 가장 신학교에서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이 바로 조직신학인데, 먼저 첫째가 성경론이란 기둥이 있어요. 이 성경론이라는 건 뭐냐? 계시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를 계시해 주셨는가? 성경론에 대해서 가르쳐요. 두 번째의 기둥이 뭐냐? 신론,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신론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는 인간론. 인간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느냐?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인간론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인생이 어떻게 타락했는가? 인간의 이런 내용들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인간론이라는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기둥은 기독론이라는 기둥이 있습니다. 기독론은 뭐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했느냐? 이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가르치는 학문이 기독론이에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구원론입니다. 이 구원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공로와 효력은 어떤 것인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살을 찌고 피를 흘려 돌아가셨는가? 그 보혈의 값어치는 어떤 것인가?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론이라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교회론이에요. 교회론은 뭐냐?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며 교회는 어떤 곳인가? 교회는 무엇하는 데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바로 교회론이에요. 그리고 일곱 번째가 종말론과 내세론이 있어요.
종말론은 알다시피 세상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인생의 종말을 맞이했을 때 내세에 천국은 있는가? 종말에 이 지구상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사람의 종말 후에 무엇이 있는가? 이런 종말에 관해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 바로 종말론 그리고 내세론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바로 알아야, 그래야 올바르게 성도들을 가르칠 수 있으며 이단에게 빠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뚱딴지 같은 대면 비대면 따지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대로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성막을 지을 때 다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했지 자기 멋대로 한 거 하나도 없어요. 성막을 할 때 털실은 뭘로 짜라, 기구는 뭘로 만들어라, 나무는 무슨 나무로 해라, 어디에다가 설치해라, 다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했지 자기 멋대로 성막을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성막을 얘기하듯이 성경에 하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줬는데 지 멋대로 성경에 뺄 거는 빼고 21세기에는 과학적으로 대면 비대면 경우에 따라서 바꿔야 됩니다. 웃기는 소리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교동문에 보니까 하늘에 계신 자가 비웃으심이여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자도 하나님께서 웃기고 자빠졌네. 야, 내가 다 가르쳐줬잖아. 성경에 전부 기록해놨는데 왜 니네 멋대로 그걸 바꾸냐? 네 방법대로 바꾸냐? 그럼 네 방법대로 그건 네 우상이야. 그거는 우상 숭배하는 거야.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교회 건물 잘 졌어? 웃기지 마라. 그거 우상이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그거 우상 숭배하는 거야. 마지막 때는요, 우리가 살아야, 여러분 세상에 길게 살아야 70이요 80이요 뭐 100살이에요. 누구나 다 한 번은 죽게 되어 있어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보이는 육신보다 보이지 않는 영혼이 중요한 것이에요. 보이는 이 세상보다 천국이 중요한 것이에요. 이걸 알지 못하니까 엉뚱한 짓 하고 있는 것이. 깨달을 자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막을 알아야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막을 알아야 우리의 심령을 진단하여서 올바른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막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도요, 유능한 의사가 있고 돌팔이 의사가 있습니다. 자기 밥벌이를 위해서 의사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진정으로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다 사랑하기 때문에 정말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의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요, 의사도요, 웃기는 의사 많습니다. TV에서 뉴스에서 아마 혹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배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걸 몇 년 동안 있다가 도대체 아파서 견딜 수 없어서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글쎄 수술할 때 그 속에다가 가위를 넣어놓고서 봉 앞에서 수술해나고 그것이 찔려갖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속에다가 가재 있잖아요. 붕대 그거 크고 그걸 넣어놓고서 덮어놓고 수술하기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돌팔이 의사예요. 제대로 의학 공부하지 아니했고 제대로 인생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발생하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주의 종들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경 말씀대로 제대로 가르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주의 종이에요. 제대로 된 말씀을 그대로 1점 이내 바뀌거나 빼거나 더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야 올바른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오른쪽 다리가 아파서 수술하러 갔어요. 그런데 오른쪽 다리를 수술하지 않고 왼쪽 다리를 잘라버렸어요. 이게 바로 돌팔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막을 알아야 바른 목사님 되고 바른 성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성막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이 성막을 알아서 이 땅 위에서 살다가 천국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